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맡겨진 일, 임무, 타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956년도 찰스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The Ten Commandments, 10개의 명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잠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I am nothing at all before God. 그게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서쪽에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호렙산 쪽에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많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마도 제 키 정도 되는 이 부시입니다. 이 부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불이 거기에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호기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 홀리네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떨기나무에 다가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모세를 살리시고 그 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 자체가 더러워서 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신발의 의미는 죄의 상징으로 쓰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누비고 다닌 삶을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말하고 인간의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 이 발의 신을 말하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죄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먼저 모세를 거룩하게 하심.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을 쓴다면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녀에게 다른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창피해서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다 뜨거워서 쉬는 그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물 길러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물 길러 가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그 여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수가성의 여인 모두 다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사명받음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부른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미션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깨달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나타남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받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기 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의도와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알고 깨닫기 이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렇게 쉬운 거 순종 누가 못하겠느냐.
모세가 너무 쉽게 당연히 순종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훈련을 받고도 모세는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발 벗는 것보다 쉬운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내겠다. 설명하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메이징한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모세가 무엇이간데, 그 앉혀놓고 어떻게 앉아있는 제자, 그냥 아마 모세가 엎드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요, 정말 특권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 명령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번씩이나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선택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셀렉티브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쉽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모세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다르게 들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셀렉티브 히어링을 하고 셀렉티브 언더스탠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이든 우리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앉아서 바라보며 윗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부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순종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치유받을 수 없는 문둥병이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하면 나만 고생한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면 나만 고생한다. 여러분,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순종을 희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희생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건 역시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드러나죠.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선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정말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명자가 가장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 세계를 다 여행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곳들이 미국에 다 있다는 게, 미국에 다 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프리로 리필해 주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성지를 다 둘러본 분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성지는 없다. 이 세상에 거룩한 땅이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성지일수록 시끄럽고 쓰레기 많고 도둑 많고 소매치기 많고 바가지 상술이 넘쳐나서 전혀 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TV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도 성지, 힌두교 성지 이런 데 보면 와 세상에 저건 너무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다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겐지스강 가서 목욕하는 사람들의 목욕을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교회가 계획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성지는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다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든 정도가 아니라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가 들어갔기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대화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신 의미를 아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에 대한 실천적인 인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간이건 장소이건 환경이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룩하고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